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는 가수 중에 나이 드신 가수 중에 조황조라는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고맙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맞습니다. 살면다 보면 그 사람은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가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만난 시간들이 짧은 그런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때로는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에게나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진솔한 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육의 마음판, 즉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뭐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결과들은 어디서 비롯된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얘기거든요. 죽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힘들다고 마음먹으면 쉬운 일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바꿔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기뻐지는 거고요.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삶에는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아오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놀랍게도 그 사람부터 자연스럽게 삶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은 그 안에 지키고 보호하는 그 안쪽에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주고 보호되어야 될 만큼의 가치를 담고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안에
더러운 시궁창물이 담겨 있다면 제가 이걸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 안에 이미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지나서 그 곰팡이가 풀풀 나는 그런 빵이 가득 들어있다. 그럼 제가 그 가방을 지키겠냐고요? 안 지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담고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키고 보호해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담겨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마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그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마 내 마음을 안 지키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별게 없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살짝 훔쳐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더라도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는 거예요. 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그 본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6절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단어는 취할 거라는 단어인데 붙잡고 빼앗고 꼭 잡고 고집부리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꽉 붙잡고 있거나 고집부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꽉 붙잡지도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았던 건 과연 뭘까? 그게 바로 앞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예수님은 본체,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8장 58절에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왕이 지방 순시를 하다가 어느 시골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예쁜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를 봤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아가씨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허름한 원두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신하들한테 내가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한 신하가 왕이시여 그냥 명령하십시오. 와라. 너 내가 왕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강요를 해서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아. 다른 신하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지위를 내려가지고 신분을 좀 높인 다음에 왕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둘러보내서 여기서 왕궁에서 교육을 좀 받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왕비를 삼으면 됩니다. 나는 그런 요식 절차 행위를 가지고서 사랑을 갈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내 왕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뭘 하느냐? 잠시 동안 내가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서민의 자리로 내려가마.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아가씨가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 아가씨와 친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사랑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아가씨를 왕비로 받아들일 수 있게,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권세와 영광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접받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위대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 여기 비워라는, 비운다는 말 앞에요, 오히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워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했다.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포기하셨을까?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포기하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모르펜 세우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게 7절에 뭐냐면 종의 형체, 모르펜 돌루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 종의 본질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상태,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말, 호모이마티라는 말은요,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8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다시 강조를 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낮추면서 포기하면서 낮추는 겸손에 머문 것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인간과 같아질 수 없는데도 같아질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비우시고 인간의 것을 이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빼시면서 그걸 비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렇게 보는데 이건 똑같은 병이거든요. 나병 환자들의 사도 또는 문둥병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미엔 신부인데요. 벨기에 태생입니다. 33살의 나이에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하와이 제도에 칼라와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런 것은 되게 고마운데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불쌍하게 보이는 우리를 막 섬기면서 나름대로 기쁨도 없고 삶에 만족 없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미엔 신부가 전할 때.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바라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알고 다미엔 신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진짜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환자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모여 있는 곳이 바뀌고 그 섬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는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원리로 말하면 종이 될 수 없는데 종이 되셨고요. 인간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이 되셨고요. 같아질 수 없는데 같아지시는 데까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겸손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오늘 보게 될 마지막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번역 성경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의아하시죠? 성경은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명령이나 권위를 따르는 태도를 말할 때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내 마음속의 마음가짐을 포함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말할 때는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종은 약간의 의심이나 반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복종은 그냥 옷을 입는 거예요. 순종은 그 옷을 정말 입고 싶어서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복종은 그냥 입은 거고 순종은 내가 그 옷을 꼭 입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만 놀랍게도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다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은 그 의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만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순종하셨고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고 가장 극렬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강한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찬양들 있잖아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거 작사 작곡하신 분이 최용덕이라는 간사님인데 원래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고 세상 삐뚤어지게 아주 보면서 삶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부터 찬양을 써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대학교에서 학생들 수천 명 모아놨는데 거기 그 특별 강연을 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컸구나, 내가 좀 유명해졌구나, 우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유명한 인사가 됐나 보네. 그런 마음으로 너무 이제 기쁘게 강연을 하러 갔는데 강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화장실 막 앞에 막 청소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보인 거죠.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근데 약간은 내가 우쭐거리면서 좀 무시하듯이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러고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또 보니까 한 신사분인데 진짜 깔끔한 신사분이 사모님 왜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괜찮아요.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 학부모 봉사, 자원봉사하는 날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이 순번이라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이렇게 해서 그날 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며 늘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그러지 못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돈이 있다, 내가 좀 지위가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잠시 비우고 내려와서 쓰레기도 치우고 주민 봉사한다고 가가지고 뭐 연탄도 나르고 그리고 밥 퍼주는 일 하고 그러면 아우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해요, 너무너무 감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신분, 그 지위, 그 권세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감동이 하나도 없죠? 저는 여기서 정말 추악한 인간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에 우리는 늘 들으며 감동이 없을까? 연예인이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건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왜 여기에 감격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먼저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우십니다. 제가 누차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분, 능력, 인격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11절에서 말하냐?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주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거 다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군요. 맞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었다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 되신 것을 인정하며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세요. 누구의 겸손? 주님의 겸손을 닮으시면 부자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구나. 세상에서 겸손해가지고 부자 못 된다고. 말씀을 믿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게 재산과 영예와 장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1등이 최고예요. 2등도 필요 없어.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피하라고 그래야지 뒤로 물러나고 겸손하고 이거 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으로 살겠냐.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한다. 무시당한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그 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주님이 내 삶 알아서 형통케 하실 거예요.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알아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나쁜 것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뭘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어디에?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런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모든 것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주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기대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